예수님이 한 번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았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릴 때 식민지 생활을 일본 사람들한테 해봤습니다만은 참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굶주린 속에서 예를 들면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하면 소위 공출이라 해가지고는 다 걷어가고 그때부터 보리고개라는 게 생기지 않았어요? 보리 나기 전에 겨울에 있던 거 다 먹어버리면 보리 나기 전에 그 궁핍한 시기가 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식민지 백성들의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 속박을 받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생산이 안 돼서 그러냐? 생산은 하는데도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아주 가난하게 궁핍하게 산 계절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로마에서 가져가고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예수님한테는 뭐이 다 있는 것처럼 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들에 모이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럴 때는 보리떡 생선 2마리 가지고도 넉넉히 먹으니까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 식량 걱정이 없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런 여론이 돌 정도로 참 궁핍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좀 갖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으니까 또 병 고치는 것도 뭐 예수님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까 병난 사람은 병원에 갈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 병도 고치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응해줬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내가 뭘 필요한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게 되면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꼭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가니까 또 많은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밀고 댕기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 걸음을 멈췄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걸음을 멈추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많고 밀고 댕기는데 뭐 손을 대고 말고 어디 있어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때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에 앓아 고생하던 여자가 가서 꼬꾸라져서 내가 뵙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았어요? 혈루병 든 여자는 내 이 혈루병을 병원에 가서 아무리 고치려도 고치지 못하고 재산 다 낭비하고 고생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낫겠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맨지면 낫겠지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 후비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간 옷에 손을 찼딱 댔는데 나음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알고 한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주님 한데 가게 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말씀했어요. 구하는 이는 다 받아요. 찾는 이가 찾아요. 문을 두드리는 에게는 꼭 열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듣는 사람마다
주분이 나한테 말씀하노라.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한 심령이 바로 나한테 말씀하는 거로 받아들여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한테? 나한테. 이게 중요해요. 저 설교를 좀 아무개가 들으셔야 되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한테 주시누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 한 사람의 심령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 그 참 말씀은 좋은데 저건 누가 드려야 될 텐데 우리 며느리가 드려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주님은 그 말씀이 한 심령의 골수를 쪼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예수님은 무슨 고급 교육을 받은 분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갖게 됐어요. 방황하면서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갈 길을 찾게 됐어요. 슬픔과 낙심 속에서 호독이던 심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불안과 공포 속에 살던 심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갖게 됐어요. 비겁하게 이를 데 없던 심령들 그 말씀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한 담력을 얻게 됐어요. 의심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게 된 거예요. 게으르던 심령들이 부지런하게 된 거예요. 더럽게 이를 때 없던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갖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육 아무리 받아도요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운데요 소위 고등지능범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많은 학식 가지고 죄를 짓는데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 심령이 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죠? 성경 읽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철학 단어 썼어요? 법률 용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다 학박사들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랬지. 아니죠.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학교 문 밖에 가지 못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겠시리 말씀을 해서 쉽게.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다 알아야지 누구만 알아듣고 공부한 사람만 알아듣고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목회 일선에서 물론 은퇴하고서는 내가 많은 사랑의 빚을 받았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생각하다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데는 목사님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회 나눔이라는 걸 우리 세계지도로 개발원에서 지금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곤 해요. 목요일마다 오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게 목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데, 예배당 보아라, 교회가 목회 강단이 가운데 있지 한모 뒤에 있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듣기 쉽게 해라. 힘든 단어 쓰지 말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아들어야지. 그럼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공부 못한 사람들, 지식이 약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라.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다 알아들을 거다. 나는 그걸 언제나 주장해요. 설교는 쉽게 해야지 힘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쉽게 했어요. 영국에 올 소울즈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렉터로 목회하던 분이 이전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존 스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국 왕실에 가서 채플린시로도 일하고 했는데, 그분이 좀 미국에 있는 훌러 신학교에 가서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 주간 동안 했는데, 그 강의한 걸 모아가지고 책이 만들어진 거였는데, 영어 원문으로 말하면 Preacher's Portrait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자화상, 설교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근데 거기 챕터 가운데 as a father라고 하는데, 아버지처럼, 설교자는 아버지처럼, 요거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애들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애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박사인데, 박사가 쓰는 말을 쓰지, 너 유치하게서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아이 말 쓰는 법이 어딨냐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수준의 말 안 쓰고 박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써요? 그런 아버지 봤어요? 없어요. 나는 박사에 학식이 많지만 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5학년 아이가 알아듣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지. 어떤 목사님은 난 우리 박 목사님이 안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난 참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수준에 맞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개인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아는 목사는 통합적이게 있어요.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왔어요. 장로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미국 가서 프린스턴에서 PhD를 했어요. 뭐 그 이상의 공부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밤낮 자랑해요. 내가 프린스턴 PhD인데. 교인들이 얼마 동안 우리 목사는 참 유식하고 박사 학위 받은 분이고 그랬는데, 밤낮 거리고 전문 용어만 자주 써.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긴 하는데 그거 참 유식한 말인데,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님 말 힘든 말 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신학 사전 찾아보는 교인이 있을 줄 알아요? 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차드 박스라는 분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 심령이 뜨겁기 전에 다른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할 생각하지 마라. 옳은 말이에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난 어느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참 얌전하고 착한 분인데 부산에 오는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게 목회를 했는데, 뭐 교회가 변하는 것도 별로 없고, 교인들이 맥이 없어 보이고, 설교할 때 좋은 사람도 많고, 또 나왔다가 또 한두 번 나왔다가 또 안 나오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안 되면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젊은 집사님 만나서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이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내가 이 교회에 온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다 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혹 집사님 보실 때
나한테 좀 좋은 말,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이 꼭 여기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 얼마나 착하시고 인격자고 좋으신데, 우리 교회는 참 좋아해요. 내가 그런 말들을 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뭐 좀 약점이 있어 보이면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하면 목사님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섭섭해한다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뭐 좋은 그리스도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목사님 다 착하고 인격자고 뭐 좋으신데 교인들의 반응이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좀 약해서. 그러면 이거 참 심각한 말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3년 전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듣겠다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그저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는데 뭐 그거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저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큰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나는 왜 꼭 같은 원고인데 그걸 읽었는데도 은혜가 없고 메시지가 약하다고 할까? 확신이 없어 그래.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그래. 이게 중요해. 이 확신, 이 뜨거움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게 목사하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뜨거운 마음으로 봤어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저들이 위로를 받고 저들이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살아가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아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들었는데 사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들것에 매겠고 보니까 반신불수요. 반신불수 여러분 아시죠? 혈압병으로 인해 가지고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있는. 그게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환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절반은 살아있는데 절반은 죽었어요. 눈도 한쪽은 약해지고 입도 절반은 살았는데 절반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에? 침이 줄줄 고로도 찔룩찔룩하고 하나는 쓰지 못하니까 이거 완전히 마비가 돼서 죽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그런 거 얼마 오래 못 가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잖아요. 이것을 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환자라는 게 그래요. 병 나면 긴 병에 효자 없다 하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누우실 때는 동정심이 가고 그래가지고 뭐 자주 찾아가 보고 위로도 하고 자 그랬는데 이게 뭐 이런도 아니고 여러 해 지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의 발걸음도 없어지게 되고 또 자연히 관심에서부터 떨어지게 됐어. 그러나 어떤 몇 사람은 그 자기 친구가 병들어 고생하는 거 보게 잊을 수가 없었어. 저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문둥병이 나왔대. 앉은 매가 일어섰대. 소경이 눈을 떴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그 사람은 내가 가면 그저 다 고친대. 그럼 우리 그 반신불수돼서 고생하는 우리 친구 좀 데려가면 되겠구나. 그러자.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들것에 매 갖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현관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창문에 누구 사람들이 꽉 차서 걸터 앉아있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처지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세상 말로 병 고칠 팔자가 못 되는가 보다. 가자.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현관으로 못 들어가면 어디 가나? 창문으로 들어가 보자. 창문으로 못 들어가면 어디 가나? 길을 찾죠. 그래가지고 그 유대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조한 나라 안에 그쪽
이른 봄에 비 한 번 오고 늦가을에 비 한 번 오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오는 게 아니고 그저 조금 비 오는 형식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들은 요새는 다 슬라브로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나무를 집을 거쳐놓고 그 위에다 나무 가지를 많이 해서 이만큼 두텁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가 강하게 비쳐도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해서 비가 와도 나무로 쌓아놓은 거의 절반이나 젖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끝나니까 나무로 집을 다 해놨어요. 그 지붕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와드삭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거기서 먼지가 떨어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뭐 와드삭 소리가 나는데 구멍이 뚫려지더니 거기서 침대 하나가 내려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세상에 남의 지붕을 뜯는 저런 경우 없는 놈들이, 무례한 놈들이 어디 있나. 어떤 주석가가 그래요. 이 가룟유다는 돈 맡은 회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계는 돈에 전화 생각하거든요. 저런 나쁜 놈들. 그런데 저거 구멍을 뚫어놨으니 이 집 우리가 들어왔댔는데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얼마 들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그 내려왔어. 그때 내려온 걸 보시는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 요거 믿음이에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영생을 얻게 돼요. 요 확신.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 믿음. 요게 중요해요. 이론 따질 거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 이게 중요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단순한 믿음. 그래서 여기는 뭐냐? 관심과 동정이 필요해요. 환자를 볼 때 저거 참 안 믿구나, 저거 어떻게 좀 도울 수 없나, 이런 관심과 동정,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가서 도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는 저들이 협력했어요. 네 사람이 들것을 메고 올 때 다 똑같은 키로 재가지고 했을까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 사람은 들것을 드는데 자연히 높이 들게 되잖아요. 작은 사람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좀 낮추고, 작은 사람 때문에.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사람 때문에 좀 높이고. 그래서 서로가 낮은 사람은 높게 하고 높은 사람은 낮게 하고, 또 큰 사람은 콤파스가 기니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작은 사람은 좀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좀 양보해서 더디 가고, 작은 사람도 양보해서 빨리 가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꼭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협력이 필요해요. 독불장군이에요. 혼자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협력, 교회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중심해서 다 협력할 때 그 교회가 생생한 교회가 되고 놀라운 교회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잖아요. 난 우리 선사교회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들어갈 수가 없이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다고 포기한 것 아니지 않았어요. 길을 찾았어요. 그래요.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생각한 끝에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려보냈다요. 여기에 바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꼭 같은 방법으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영적인 반신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은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뭐예요? 영적인 반신불수예요. 돈은 많은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뭐예요? 영적인 반신불수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뭐예요? 영적인 반신불수예요.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뭐예요? 영적인 반신불수예요. 여러분, 그 사람 돈 많으니까 부러워요? 돈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러워요? 어떤 아주머니는요, 친구네 집에 가니까 돈 많은 집인데 예수는 안 믿는데 돈이 뭐 쓸 데가 없어 못 쓰는 정도로 많은 집이 그 부러워서 남편한테 나는 왜 팔자가 이래가지고 고생하나, 그런 분이 계시대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혼 믿은 거예요. 반신불수가 부러워요? 불쌍하게 보여야죠. 난 이게 중요해요. 돈 아무리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재벌이라고 해도 그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잖아요. 왜? 어디 가요? 그분을 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사실은 우리도 그랬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받고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야, 난 메시아 만났다. 어디서 만났는데? 나사렛에. 야, 웃기지 마라. 그런 가난한 동네에 무식한 것들 사는데 무슨 메시아가 나온 거네. 웃기지 마라. 그때 빌립이 뭐랬어요? 여름아 할 것보다 가보자. Come and see. 가보자.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면 나 혼자 갖고 싶어요? 내가 영적인 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병든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나처럼 하면 너도 낫는다. 이게 인간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고 해줘야 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친구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고쳤어요? 아니에요. 고치는 건 예수님이 고쳐요. 우리가 할 일은 반신불수된, 영적인 반신불수된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면 돼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구원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구원받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분 때문에. 그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거예요. 난 여러분이 다 그런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반신불수된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동정하는 마음,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시는데, 주님은 하시는데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